여러분 강제구 소령을 기억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물었더니 일부 예배 때 식구들이 좀 많았는데 한 사람도 기억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있어요? 아니 여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 그랬다고요. 1965년 10월 4일에 베트남 전쟁 파병을 앞두고 맹호부대 제1연대 3대대 10중대장이었던 강제구 대위는 월남 파병을 앞두고 군사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특히 훈련의 핵심은 수류탄 투척 훈련이었답니다. 근데 부대원 중에 자기 부하 중에 이등병 박해천 이병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았는데 그만 실수로 덜덜 떨다가 부대원들 있는 곳에 수류탄이 떨어져 버렸어요. 3초 뒤 터진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강제구 대위, 그때는 강제구 대위인데 이 대위 중대장이 지체 없이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내 수류탄이 폭파되고 중대장은 거기서 산화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5명이 다쳤는데 목숨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다 살았고요. 100여 명의 부대원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중대장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훈련받은 저 자리가 강원도 홍천입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군생활했는데 신병훈련소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다가 어느 날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저기 다녀와서 저렇게 위대한 장교 군인이 있구나 뭐 이런 걸 또 알고 있던 인물이지만 가서 보고 온 기억이 생생한데 이때 강제구 대위의 나이는 28살이었다고 합니다. 인천이 고향이고 그리고 개신교 신자였더라고요.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군인 정신만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군인 정신만 가지고? 상관이 아마 군인 정신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배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몸을 순간 희생하고 100명의 자기 부하들을 살린 그런 숭고한 희생. 그래서 정부는 장렬히 전사한 그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서 대위에서 소령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훈장을 추서하고 저런 공원도 지금 조성돼 있고 기념관도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좀 무겁죠. 이런 얘기는 무거운데 이런 정신은 우리 삶에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또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살면서 어느 한순간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고 사신 분. 그리고 주님이 복음서에서 전하는 내용 중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신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준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긴 한데 이런 일을 내 목숨을 바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강제구
소령은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부하들을 100명 가까이 살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유명한 세족식 사건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족식 장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기록인데, 이 세족식이 행해지는 그날, 세족 목요일, 흔히 성만찬과 세족식이 동시에 있었는데, 요한복음은 세족식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 보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남은 시간이 하루도 안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신 예수님은 당신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선생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본을 보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은 일도 어느 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호흡이 하루도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면서도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겠어. 의사가 이런 치안부 선고를 내린다고 해보세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래 지금 보니까 3개월밖에 못 살겠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우리 삶이 호흡이 언제까지 한정됐다고 딱 단정 지어지면 내 몸 추스리기도 얼마나 힘들까요? 주님은 그런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깨닫고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 예수님은 겸손과 격식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은 거의 그냥 침묵하고요. 표현이 살짝 하고 오히려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한 식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의 식탁을 물리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그 식탁을 물리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앉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하루 정도 당신의 호흡이 남았다 직감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식사를 마치실 즈음에 식탁을 물리고 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과 섬김이 무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날 법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씻겨야 되기 때문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고 다 씻기신 후 다시
겉옷을 갖다가 딱 입으십니다. 벗어났던 겉옷을 다시 입으신 후 본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정자세로 바로 앉으시고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어수선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주의를 탁 환기시키면서 당신 옷을 딱 입고 정자세로 딱 앉으셔서 정확한 어투로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격식과 예의를 갖추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땀도 좀 나실 법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옷을 딱 입고 딱 자세를 갖추고 진지한 모드를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이 얘기가 있는 거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얘기를 너희들 잘 들어야 된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깊이 꽂히도록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주님의 자세가 그런 거죠. 그래서 겸손의 주님께서 격식과 예의를 잘 갖추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자세를 가다듬고 제자로서 스승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예수님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죠.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걸까? 그런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제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었어요. 장로님 가정에. 최근 2주 동안 귀한 결혼식들이 계속 있었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실 때 옷을 어떻게 입어요? 결혼식에 가실 때 옷을 어떻게 입어요, 여러분? 격식을 갖추죠? 어제 우리 찬양, 우리 청년들 특송도 너무 잘, 축가도 너무 잘해서 옷도 딱 잘 입고 축가도 잘했어요. 너무 막 무슨 오페라 뭐 하는 것처럼 뭐 이런 거 잘했어요. 결혼식에 가실 때 격식 갖추죠? 이유가 뭐겠어요? 혼주와 신랑 신부에 대한 예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고 갈 수 있는 옷 중에 최고 멋진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어쩌다 그냥 너무 바빠서 어디 그래서 만부디게 한 경우 그냥 허름한 옷 입고 갈 수도 있지만 실은 결혼식이 예고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혼주 또 신랑 신부 생각하면 내가 가장 귀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는 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너무 예배를 자주 드리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덜해서 그런 거지, 특히 주일날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격식을 잘 갖추고 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이걸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격식을 갖추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제자들이 잘 듣도록 하신 것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격식을 갖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제자에게도 예의를 지키시는 참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을 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본분을 다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12절 말씀의 끝부분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이 이렇게 호흡이 하루도 못 남아있는데 제자들에게 뭔가를 영적인 무한의 사인을 보내셔야 되는데 행하시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13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아느냐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하신 질문일까? 안다는 단어는 본다는 뜻을 지닌 에이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말과 본다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 아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여러분, 아는 것은 즉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말이 어려운가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이 말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자에게만 보이는 일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같은 것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관광을 하고 왔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거기 가서 보면서 건물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는 거죠. 바로 주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참된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 알고 계셨고, 주님은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서 떠난 적이 없으신 그런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받잖아요. 직분 맡고 사명 받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본분을 잊어버려요. 그럴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 내 본분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일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가실 걸 아시지만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 본분을 다하신 예수님이셨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알아서 나를 주와 선생이라 한다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는 분으로, 알게 하시는 분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주와 선생으로 그 본분을 다하신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부모로 살고 또 선생님으로 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모나 선생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아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신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분을 다하는 것과 본을 보여주신 것은 닮은 것 같지만 잘 생각하면 전혀 다르죠. 질적인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참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동고동락했으니까 수시로 주님이 전하는 말씀 듣고 깨닫고 어떤 때는 군중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돌아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묻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충 수업을 해주셨어요. 다 해석해가지고 들려주시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주님을 부쩍 닮아갔어야 되는데 못 닮았어요. 주님의 그 넓은 그 사랑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크냐고 자꾸 막 경쟁하고 다투기나 하고 주님이 거의 이제 구속의 역사를 마쳐가야 될 상황이 되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누가 큰지 서로 다투고 그랬던 제자들이었으니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 뭔지 섬김이 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주님이 몸소 본을 보이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뭘까? 아니 그렇게 따라다니며 3년간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데 왜 그렇게 헛다리를 자꾸 짚고 있었을까? 이유는 뭘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막 너는 자식아 나보다는 훨씬 못하지. 제자들끼리 얼마나 그런 게 있었을까? 나는 그만 이만한데 너는 형편없어. 내가 거기 적임자지. 얼마나 그런 갈등이 많았을까? 하지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낮은 곳, 비어있는 곳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곳, 비어있는 곳. 그런데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러니까 교만은 정말 신앙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겸손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된 길인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은 겸손한 자의 낮고 비어있는 마음에 흘러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도 진리의 말씀이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참 제자로 살아가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것들은 많습니다. 순간순간 가르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제자들이 헤매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의 기도. 이게 기도의 모범이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겸손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스승이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옛날 예수님 시대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 사랑은 주님을 닮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전체 오늘 본문이라고 본다면 13장 1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유명한 세족식 사건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같이 못난 인간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와 선생 혹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바꾸면 자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부모로 살고 선생으로 살고 신앙인으로 사는데 내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들도,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고백할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도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되셔서 영원한 선생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